느부갓네살은 악마 중에 악마로 자신을 금신상을 뜻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중의 용이다. 왕이라는 권세로 자신을 용으로 신상으로 신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는 지상에 살아있는 용들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용들이며 또한 종교적인 용들은 노골적으로 용 중의 용으로 자처하고 나오고 있느니라. 용들 중에 용은 돌을 닦는 자들 중에 용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때가 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니라. 인간의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신비한 도술로 수많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니라. 그들도 우상을 만들 것이며 그들이 찾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은 그들의 목적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강하게 일어나서 본문처럼 바벨론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 것이다. 지금 수많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강하며 꺾을 자가 없도록 법까지 동원하여 권세의 상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앞에 모든 권세자들이 먼저 절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 시대는 인간이 사수나무 떨듯이 무서운 독살 정치를 할 것이니 택한 자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할 것이다. 이 정책 말고도 바벨론 정책은 이 지구상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등으로 우리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고 있다. 지금 우리 현실 정치 속에서 나 볼 수 있는 현실 경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바벨론 정책이 침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곧 이미 바벨교회와 같은 교회들이다. 전 교계적으로 상당수가 된다.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 아울러 드라마나 스포츠나 경기, 모든 음악, PC방, 안마방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바벨론 정책이 들어가 있다. 이는 곧 현대의 선악아의 666의 표가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큰 성 바벨론의 비밀. 이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이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첫째, 귀신의 처소이며 둘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집합소이며 셋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며 네 번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진다. 다섯째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 여섯째는 땅의 상고 장사치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더러운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사상과 음악과 문화와 더러운 물건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물건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세계는 음행하였고 그 음행은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으며 더러운 창기로 만들었으니 그 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며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진노의 포도주 666으로
음행하였으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바벨론은 전부 마귀의 표를 받은 마귀 자식들만 모인 곳이니 그 무너짐은 심판을 받는 광경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하니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영화를 누렸던 만큼 당하며 죽을 것이다. 더러운 영이란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다.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마귀를 이기며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의인의 모습이 아니고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벨론은 각종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 영향을 받은 자는 악령이 역사함으로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세상은 자신의 영화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왕처럼 사치하고 안일하며 복락을 누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바벨론의 문화란 첫째, 바벨론 문화는 붉은 용의 문화이다. 둘째, 사탄의 문화이다. 셋째, 세상을 온통 음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넷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다. 다섯째, 세상을 타락하는 문화이다. 붉은 용의 정책 중에 하나이다. 정육적이며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가인과 그 뱀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야말로 붉은 용의 정책인 그들이 세뇌되어 전 세계는 죄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육체로 타락이 되어서 정신도 타락이 되어서 신앙도 타락이 되어간다. 여섯째, 전 세계를 전 지구를 황폐하고 지구인들을 죽이려는 음모이다. 일곱 번째, 지구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덟 번째,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고 전부 사탄의 문화이다. 택한 백성은 용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여기서 물들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 그들이 불택자이며 또한 용, 마귀, 짐승들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날에 1시간 만에 전부 불로 살라진다. 얼마나 허망하나. 그러나 이 허망한 곳에 마음을 빼앗고 정신도 뺏기고 결국 신앙을 뺏겨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큰 신상은 바벨론 신상의 비밀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으니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 우상의 비밀을 손에 쥔 자니 그 손에 쥔 비밀을 권세라는 이름으로 전부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생각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지혜자로 알고 있으니 그 자신이 세운 우상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그의 모든 권력의 힘과 자신의 부가 이룩된 영화이기에 그의 모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 비밀을 알고 명령한 것이니 그 명령은 비밀이
포함된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금신상은 마지막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옛날 바벨론 금 우상과 연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 느부갓네살이 이 본 큰 신상의 내용은 그 우상은 어떻게 만들었나, 그 재료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비밀이 중요하나니 금을 통하여 각종 은로, 철로 전체 우상을 대표하여 보여준 이 우상의 내용은 각종 우상과 색깔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성분이 틀리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똑같은 맥을 갖고 움직이는 우상이라는 전체의 실상이다. 귀신들의 술책을 모르면 어떤 우상은 대적하고 어떤 우상은 사랑하게 되어 절하게 되는 교묘한 마귀 정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내용이 우상이라는 자신과 한통속인 우상나라들을 보여준 것이니, 우상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우상국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짐승 통치왕국의 나무들이 되어 그 뿌리들을 전 세계 구석구석이 견고하게 뻗어놓았으니 그들의 열매를 맺으려 함이라. 오메가의 금신상 근원지는 북방의 맹주의 중공이다. 큰 신상의 그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뜻했으며 그 바벨론의 비밀은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이다. 금머리의 비밀은 용의 비밀이며 그 비밀은 바벨론에 있으니 바벨론 정권은 금을 취하고 금 같은 신앙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고 절대 금 신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제국주의이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우상 종교 제국주의는 몇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아랍 족속이다. 둘째,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이다. 셋째, 용을 섬기는 중공은 금머리가 될 것이다. 이들은 금머리 바벨론 제국과 맥이 같은 우상나라들이며 이들이 전 세계를 혼합주의 나라로 교묘하게 뒤섞여 살면서 음란 종교 사상을 퍼뜨릴 것이다. 이들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계 정복 사상이다. 바벨론은 물질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나 그들 뒤에 있는 음모는 짐승과 용과 음녀 사상 또한 우상 제국주의 침략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온 세상을 죽이고 통치하려는 바벨론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비밀과 정체 그리고 정책.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의 호령은 사탄의 호령이니 모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가 자라서 모든 세력에게 영향을 미쳐 세계를 단일화시키려는 것이다. 그의 구상은 열매로 나타난다.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느부갓네살 꿈에 보여준 것이니 그때의 느부갓네살은 예표이나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할 때에 그는 그 나무로서 모든 인간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수한 열매로 나타나니 그 나무가 자람으로 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강한 통치자가 북방에서 나올 것이며 그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며 침략할 것이다. 눈이 뜨인 자는 시대를 보고 인간을 보고 분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자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으리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앞에서 죽게 된다.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로 상징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는 금일의 큰 나무로 선악나무 비밀과 비교하게 된다. 선악나무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게 된다. 선악나무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간 짐승이다. 간교한 뱀과 하나가 된 사탄 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 자체가 선악나무이니 그 비밀을 모르는 자 그 열매를 따먹고 전부 죽게 된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다. 이보다 더한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각종 유혹이 오메가에서도 넘쳐난다.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살려고 아부하게 된다. 그들은 앞으로 점점 세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들이 강하게 나올 때에야 다 된 것이다. 큰 나무를 자랑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택한 자들은 선악나무를 대적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의 유혹은 간교하며 알쏭달쏭 그러한 정책으로 인간의 정신을 혼돈시킬 것이다. 선과 악을 바로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할 것이다. 선악나무란 그 자체가 법이며 그들의 조직이며 체제이기 때문에 선악나무는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만든다고 그들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그들 목적도 지상 낙원이니 지상 천국이니 최고의 표를 구사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한다. 에덴 안에 있는 두 나무는 현실에도 두 나무로 대립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과학 문명을 통하여 모든 문화시설과 모든 육체를 자랑하는 부귀의 극치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다. 선악나무는 지상 왕국을 뱀을 통하여,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상 왕국을 두 나무가 역사적으로 대립되어 내려오다가 현실에는 말씀의 계시 안에 있는 두 나무를 통하여 현실에서 대결로 세상의 막을 내릴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나무와 하나님 아들의 나무와 그 비밀은 666과 777의 성경 속의 인물의 세계라. 용들도 그 세계를 숱한 세월을 꿈꾸어 왔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것이다.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에덴이
완성될 수 없으니 느부갓네살의 근본과 근원이 심판의 도끼에 찍히게 될 것이다. 정체 붉은 용의 지시에 의하여 그 땅 위에 사탄 왕국을 세우기 위한 계략을 꾸민다. 그 정체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서 온 세계인들에게 절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상 정치이다. 마지막 때에도 어느 한 지역 중공에 큰 신상을 세워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이것이 오메가 바벨론의 비밀이요 느부갓네살의 정체이다. 느부갓네살은 붉은 용의 부하로 용 중의 용이다. 알파 때와 같이 지위 코하를 막론하고 절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사륙하게 된다. 이때는 주로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짐승 통치의 시대이다. 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누구인가? 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또한 누구인가? 바벨론 도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들의 정책과 비밀은 어떤 것인가? 금신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짐승 통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짐승과 우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